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반면에 전체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누가 18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이웃이나 동료와 더불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받은 구원은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복음서에는 성령이 오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지나가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탕자의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집에서 늘 순종하던 마다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이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탕자를 용서하고 반가이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는데 성령이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야만 내 안에 성령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밖의 성령도 나를 향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자는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언급된 성경의 표현은 성령이 있을 때 오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 단계를 나누어 표현을 달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에게 발전이 없거나 더딘 것은 진정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중 2단계까지만 오더라도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단계에 머물고 그것마저도 이론과 관념적 믿음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세상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덕을 베풀 수 있다고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절제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것도 절제이지만 이것은 돈 버는 방법을 고쳐나가는 것에 비하면 초등 절제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서 절제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고급 절제력을 익힌 사람입니다. 이후의 단계들은 이론적 설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단,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물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분별력이 발생하여 덕을 더 잘 베풀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단계까지 발전한 사람은 자연히 이후의 단계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야고보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입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는 7가지를 지적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됨이 없음을 열거합니다. 성결이란 자기의 마음 즉 양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이란 이웃이나 동료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이란 공동 번역에서 점잖함으로 번역합니다. 이에 대한 엘버트 반지의 주석은 이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에피케스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절제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 인내로, 디도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온유한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덕목, 즉 마음이 온유하고 예의가 온유하며 매너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이 기독교인의 적절한 정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신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치는 효과는 모든 사람을 적절하고 최선의 의미에서 신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인품의 칭호는 그가 그리스도인 신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열거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성화 8단계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가 추천하는 7가지 덕목을 명심합니까? 물론 기억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기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서 매일 새롭게 기억을 더듬고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하려고 했는가를 살핀다면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변화될 것이며 구원을 장롱 속에만 보관하는 일 없이 꺼내서 입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